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을 너희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공급을 말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가운데 가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조례하는 데가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서신을 13편 썼다고 했습니다. 그 서신을 읽어보면 서신 속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뭐 이런 자기 고백을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곳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상당히 좀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됐다. 자기가.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표현은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죄수라는 말은 종보다도 훨씬 더 비천한 그런 말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에게 잘하면 자유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두고 자기 재산도 쌓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죄수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그리고 추방당하는 거죠. 자기가 누리던 것 다 박탈당합니다. 뭐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학교 못 가는 거고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무슨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교제하던 그런 사람은 뭐 감옥에 들어가면 그런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몇 달에 한 번 면회 올까 말까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이 죄수는 이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비천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 그러는 겁니다. 왜 죄수가 됐느냐?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죄수가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 그것보다 더 막강한 권세가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자유인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죄수가 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서 사람들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배 타고 가다가 파손당해가지고 거의 그냥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도 처하기도 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 전했더니만은 유대인인 너가 왜 예수를 믿냐? 예수를 그 당시에는 나사렛 이단이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가면은요 이방인들이 또 예수라고 하는 자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신을 전한다 해가지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사례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라고 하는 여자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말은 좋은데 이거 복음을 전파하는 걸 방해하면서 막 그렇게 해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벌써 귀신 들린 게 딱 보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맨정신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잔치를 베풀면서 여태까지 그냥 20년, 30년 귀신 들려있는 이 여자를, 우리 딸을, 또 내 여동생을 이렇게 치료해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될 텐데 그 이방 지역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서는요, 점치면 그 복채 받아가지고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그 자기가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복채가 안 들어오니까, 점을 안 치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요즘으로 치면은요, 경찰서 끌고 간 겁니다. 경찰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병자를 치료해 줬으면 감사하지를 못할지언데 어떻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옥타가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메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끊어지고 감옥 문도 전부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다 타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간수가 밤중에 졸다가 갑자기 그냥 막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눈을 번쩍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거든요. 야, 죄수들이 다 탈출했구나. 그 당시 법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만약에 간수가 잘못 지켜가지고 죄수가 탈옥했다면은요, 대신 그 간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을 처하는 겁니다. 자기는 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으면 이제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스럽게 죽는 것보다 내가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렇게 했더니만 간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유, 바울 선생님, 실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기 일가친척들 다 불러다가 예수 믿고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제수가 된 케이스를 보여주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됐단 말이죠. 비록 뭐 장기간은 있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을 때 이 에베소서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 감옥에 몇 년을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오해받아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내가 왕손이다, 왕자다 할 정도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라. 이 말은 율법의 전문가라서 지적으로 학위적으로 요즘으로 보면 학위를 몇 개 가진 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은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에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사도의 직을 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 그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숱한 심령들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갖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15살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기도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공부할 가능성이 없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육신이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나만을 위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 주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라고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은혜의 경륜을 주신 거, 나 같은 그런 못된 인간, 살인자인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이방인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중에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 그 차원으로 끝나는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 중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풀라고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갖다 베풀어 줘야 돼요. 베풀어 줘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고 주셨다니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개인적인 그런 조그마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이분이 참 많이 도와요.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한 번은 아는 목회자 중에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가지고 이분 생활이 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목회자를 한 1년 정도 매월 그렇게 생활비를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목회자가 이제 생활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장로님, 아이고 1년 동안이나 들어갔다가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잘 극복했으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보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나아졌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 7개월 지나고 난 후에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에게 후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을 끊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후원이 중단되고 나서 6, 7개월 지금 지나서 보니까 꼭 목사님한테 후원하던 그 액수만큼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참 희한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후원을 했는데 후원하고 중단하고 나면 그게 수익이 좀 남아야 되는데 꼭 그것만큼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그런 거예요. 아, 저에게 그렇게 수입을 넉넉히 주신 것은 목사님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 장로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으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복을 주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 복을 받고서 그냥 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면서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복을 나누라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3대 종교, 개신교, 캐토릭은 같은 기독교라고 하고, 유대교, 이슬람교, 이게 다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하느냐면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도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 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너는 이것을 이방인을 위하여,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다른 심령들을 위하여 그렇게 나누어주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실 때 우리가 늘 묵상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천하실 때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임한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익숙한 말씀은 은사가 임하는 은사가. 예, 성령이 임하면은 막 은사가 임해요. 방언의 은사도 임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임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임하고 막 은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나만 누리고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가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것을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막 임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눈먼 자가 막 보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막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은사, 그 은혜를 갖다가 나눠줍니다. 그렇게 나눠주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대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해요. 3절에는 비밀이라고 하고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한 교회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초창기에는요, 그 비밀을 그들이 깨달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 비밀을 다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 이것을 이방인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누어 주러 억지로 가게 된 거죠. 핍박 때문에. 억지로 가서 나누어 줌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지금은 많이 좀 바뀌고, 뭐 있는 것 같이도 보이지만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또 원수지간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요. 회복이라기보다도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는. 근데 일본에 그리스도인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적어요. 1%도 안 돼요. 근데 그 일본의 목회자들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실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하면 그냥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그 목회자들 중에서는요, 우리 한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일제시대 때도 한국에 와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끝나고 6.25 사변도 끝나고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살 때에 노무라 모토유키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1968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청계천에 갔어요. 청계천이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지만 그때는요 빈민촌이었습니다. 판잣집, 제일 못 사는 사람들,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 사는 곳이 청계천이었어요. 그 청계천 빈민촌을 보고 이 노무라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돌아가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재물들을 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선교합시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청계천에 그 타가소를 세우고 또 의료시설을 세워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돈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 걸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주변에서는요 난리죠. 왜 한국을 돕느냐고, 한국 사람들을 왜 돕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느냐.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한국이 이렇게 또 어려울 때 우리는 가서 도와야 된다 하면서 한국인들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무려 50회나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산으로 도쿄에 집이 한 채 있었다고 합니다. 청계천 빈민들만 생각하면요 자기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청계천에 있는 빈민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분들 살리라고, 그분들 치료해 주라고. 그리고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자기가 아는 일본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뉴질랜드, 독일에까지 연락들을 해가지고요 한국을 지원하는 물질들이 오게끔 했습니다. 이분이 1985년까지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그때까지 한국에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7, 8억이었답니다. 제가 인터넷에 1980년도, 79년도 그때에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였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1,000만 원, 2천만 원 했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지금은 30억씩 하고 하지만은 그때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강남 아파트 샀대요. 여러분 7억, 8억이면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1,몇백억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림잡아해도 한 채에 여러분 30억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엄청난 물질을 구호 물자와 더불어서 모아가지고 청계천의 난민들을, 빈민들, 그들을 위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인가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와가지고 그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도 괴롭힌 거,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게 보도가 되니까 일본 우익단체에서 저 노무라 목사 죽이라고 아주 살해해버리겠다고 그런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 노무라 목사님은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민족이 이 한국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를 사죄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회만 있으면은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7월 26일 94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우리의 선입관념을 초월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본인이면서도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사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짐승처럼 생각하고 아주 더러운 존재로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매맞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헌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눠야 될 그런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170장 첫 절과 마지막 절 1절 3절 부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비치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안,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안을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